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 기도회 때부터 우리 욥기 말씀을 우리 읽고 있습니다. 욥기는 참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자주 그리고 많이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해답을 제시하는 본문이 바로 욥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을 받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특별한 신앙의 사람이었죠. 신앙도 좋고 사람도 성실하고 그리고 하늘의 축복도 많이 받았던. 그래서 욥에 대한 우리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대단하죠? 성경이 이렇게까지 표현했던 신앙의 인물들도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한 평가를 우리 욥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보좌에 신앙심까지도 동독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그런 욥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욥의 아들 7, 딸 3,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강풍에 의해 기둥이 무너진 집에 압사되어서 죽게 됩니다. 한날 한시에 10자녀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와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재산들이 다 약탈당하고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은 자신의 몸에 질병까지 생깁니다. 발바닥에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악성 피부병 종기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극도의 가려움증에 시달려서 욥기 내내 욥은 주로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요. 질그릇 조각 깨어서 그것으로 온몸을 벅벅 긁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욥기에 기록된 욥의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런 욥을 향해 그의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떠나버리죠.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남은 가족이라고는 아내뿐이었는데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며 도망가 버리고 말이죠.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욥에게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 욥을 위로하죠. 그렇게 시작된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기록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기본적인 내용의 틀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자세하게 세세하게 다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형식은 욥의 친구들 한 사람씩 욥에게 말하고 그에 따라 욥이 그 친구들의 위로와 조언에 따라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욥기 15장은요. 그런 욥의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의 이 두 번째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5장 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헛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원어에 의해 직역하면 바람 같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같다는 건 어떤 거예요? 잡을 수 있거나 눈에 보이거나 그런 명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욥을 보니까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을 보니까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헛된 지식, 바람 같은 지식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으로 지금 욥이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엘리바스는 왜 이렇게 욥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앞에서 친구들이 욥에게 조언을 했어요. 이런저런 조언을 했어요. 그에 따른 욥이 대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욥의 대꾸를 들어보니 엘리바스가 생각해 때 그런 거예요. 이 헛된 지식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욥이 이 바람 같은 지식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난 표현을 하죠.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근동 지역에서 이 동풍은 열풍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봄철에 많이 부는 뜨거운 바람을 의미하고 이런 동풍은 특히 봄철에 농작물에 많은 해를 끼치는 그런 무익한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동풍이라 하면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동풍이라 하면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해를 끼치는 그런 것을 상징해요. 자, 그런데 그런 해를 끼치는 동풍을 욥의 복부에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등 욥의 그런 대꾸의 말을 들어보니 엘리바스가 생각할 때 욥은 정말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지식을 품고 정말 하나도 이롭지 못한 동풍을 복부에 가득 채우고 그렇게 대꾸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서는요,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한마디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보니 욥이 그렇게 답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움되지도 못하고 무익한 말만 늘어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죠.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건강까지 잃었어요. 부인마저 도망갔어요. 그런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 친구들이 먼 길마다 않고 달려와서 위로의 말을 해주었는데, 그런데 그 위로의 말에, 친구의 위로의 말에 욥이 뭐라고 대꾸했느냐? 헛된 지식으로 동풍처럼 전혀 이롭지 못한 말들로 그렇게 대꾸했다는 거예요. 그럼 욥은 도대체 왜 친구의 위로의 말에 이렇게 헛된 지식으로 이렇게 전혀 이롭지 못한 말들로 대답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의 주제는요, 고난입니다. 고난. 욥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고난이에요. 욥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이 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건강 다 잃어버린 욥을 보고 친구들은 욥을 이렇게 위로하며 말했다는 거죠. 야, 욥 너 큰일 났어. 빨리 회개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른 이유 없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심판받는 거야. 더 심판받아 너 목숨 잃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면 지금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너를 채워주실 거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그렇게 위로했다는 거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보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죄의 심판으로 받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의 친구들은 각종 말들로 욥에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촉구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욥은 어땠어요? 억울했어요. 왜냐?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은 이런 심판받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욥은 나름대로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욥기 1장 1절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하고 바른 신앙생활 해왔단 말이에요. 욥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이런 심판을 받을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건, 그래서 욥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의인의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죄인의 심판과 욥이 말하고 있는 의인의 고난이 부딪혔던 거죠. 그래서 논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 친구들의 조언이 욥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죠.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라고 하는 말들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항변하듯 친구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자신은 지금 죄인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거죠. 그런 욥의 답변을 듣고 엘리바스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욥이 하고 있는 말은 헛된 지식이고 동풍을 복부에 채우는 것이고 무익한 변론에 지나지 않다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말들로 욥을 향해 쏟아놓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는 분명 욥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녀 다 있고 재산 다 있고 건강마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욥은 계속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의인의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욥을 향해 엘리바스가 이제 이렇게까지 말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만 똑똑하냐? 너만 지혜롭느냐? 아니,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니.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창조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세상에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아담을 제일 먼저 창조했을 때 아담을 죄 있는 상태로 창조했을까요? 죄 없는 깨끗한 순수한 상태로 창조하셨을까요? 죄 없는 상태로 창조했죠.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없다고 하니 그럼 네가 제일 먼저 창조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순수한 형태의 아담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담도요, 나중에는 뱀의 유혹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며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하게 너 욥 죄를 지었으니 빨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욥도 죄를 지었을 것이라는 거죠. 욥이 아무리 경건한 생활을 했다 손 치더라도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을 것이고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이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끔 싸울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응? 너 도대체 나이가 몇이야? 응? 지금 엘리바스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라고만 들어서 욥을 찾아왔던 이 세 명의 친구, 물론 나중에 옆에 같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나이 어른 엘리우라는 사람도 있지만 욥의 친구 세사나메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욥의 친구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했으니 다 비슷한 연배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 중에는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머리가 희고 연로하고 심지어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 학자들이 쭉 연구해 보니까 욥의 친구 소발, 빌닷, 이 엘리바스 세 사람의 글들을 쭉 보니까 아마도 이 엘리바스, 지금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가 이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대략 추정해 보면 한 70대, 80대의 그런 연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나이를 앞세워 욥을 더 심하게 꾸짖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득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지금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엘리바스는 지금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에요? 욥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는 거 보면 분명히 죄를 지었어. 그래서 그 죄에 따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고는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죄인의 심판이 아니라 자신이 의인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항변하는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덕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냐.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친구들의 위로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불만스러워하고 눈알을 부라리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욥을 향해 일침을 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최초의 인간 아담도 결국 타락하고 범죄했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낳은 후손들 다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런 인간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여인의 후손들이라고 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 다 여인의 후손들인데, 그러니까 다 죄인들이라는 거죠. 여인의 후손들 중에서는 깨끗한 의인이 없다는 걸, 다 원죄가 있으니 다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은,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바스 가장 나이 많은 연장자인 그가, 그래서 욥의 친구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현자였던 그가 이제 욥에게 마지막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말이었어요. 욥이 계속해서 자신은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받는 이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이제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모두 다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 아니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 있느냐. 다 죄인이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15절에는 뭐라고 엘리바스가 말하느냐.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자들은 누구를 뜻하냐면요. 천상의 존재, 즉 천사를 가리켜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천사조차도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들조차도 심지어는 가장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하늘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다 나약하고 탈옥할 수 있는 그런 부정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교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어떤 성의 군자가 의롭고 어떤 천사가, 어떤 하늘이 하나님보다 거룩하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 앞이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의 고난은 욥의 주장처럼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 욥도 죄인이니 결국 욥의 고난도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욥이 받고 있는 것일까요? 욥의 고통은 뭘까요? 의인이 받는 고난인가요? 죄인의 마땅한 심판인가요? 이 엘리바스의 주장에 의하면 아마도 욥은 더 이상 할 말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욥의 말,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어마어마한 말을 한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 앞에 과연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비교되는 그 어떤 것이 의롭고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욥도 죄인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지금 엘리바스 말대로 지금 욥은 죄인이고 그러면 죄인이 받는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엔 오직 죄인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욥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죄인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도 사실 가끔 이런 말이나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들,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 실제로 우리도 그런 사건, 사고들을 경험했죠.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이태원 참사를 지켜보면서 사실 우리도 그런 말들을 하거나 들었죠. 아유, 무슨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가. 가난한 학교 아이들이 공부나 하지. 무슨 할로윈 축제를 다 귀신놀이 사탄에 빠져서 하는 행동인데 그러니까 그런 벌을 받지. 아니 그런 큰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질병 그런 것들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말이나 생각한 적은 없나요? 아니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들이 일어나?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런 불치병에 걸리나?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우 평소에 건강관리를 얼마나 안 했으면 저런 질병에 걸려. 평소에 자기관리를 얼마나 안 했으면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자신을 잘했어야지. 옷을 잘 입고 다녔어야지. 우리도 때로는 아주 쉽게 모든 고통과 고난을 죄에 따른 심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이런 사건,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평소에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은 사람일 수도 있을지 모르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어떤 총각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절대로 바람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바람을 피운다면 제가 바람 피우는 날에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이 총각의 기도대로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살다 보니 더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되어서 바람도 피우게 됐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도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서 내심 두려웠는데 바람을 피웠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 뒤로도 몇 번 더 바람을 피웠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어느 날 배를 타게 되었는데 배가 갑자기 사나운 풍랑을 맞게 되고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이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자 이 남자는 문득 자신이 옛날에 했던 기도가 떠오른 거예요. 혹시 내가 지었던 죄로 인해 하나님한테 지금 심판받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안심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배에는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100명도 넘는 승객들이, 다른 승객들이 타고 있으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설마 하나님께서 나 하나 심판하시고자 이 많은 사람들을 탄 배를 침몰시키지는 않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남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 3년 기다렸다. 어쩌면 모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건, 사고의 희생자들이 사실은 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 모으느라 아니 최소한 오늘 우리 본문 엘리바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니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다 여인에게서 난 자들이니 다 죄를 지었으니 그러니 죄에 따른 심판을 받는 것 당연하다 여길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 말처럼 욥은 정말 자신의 죄로 이런 고통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의 희생자들도 다 자신의 죄에 따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병자들, 불치병에 걸려서 지금도 매 순간 기약 없는 치료에 매어 달려야 하는 이들 모두가 다 자신의 죄에 따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 우리도 그들에게 욥의 친구처럼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걸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자복하고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도 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은 다 옳은 말일까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말 옳죠? 맞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 죄인들 뿐이라는 말 맞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다 옳고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바스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엘리바스의 말,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의 말은 당연히 옳고 맞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가 착각하고 실수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엘리바스 자신도 여인에게서 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엘리바스 자신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욥이 당하는 이 죄인의 심판을 엘리바스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욥도 죄인이고 엘리바스도 죄인이면 욥이 당연히 죄의 결과 심판받는 것이라면 엘리바스도 당연히 똑같은 고통으로 심판받아야 되겠죠. 어디 엘리바스뿐이겠어요? 욥의 친구들 모두 다 하나같이 여인에게서 다 난 자들이고 다 죄인들인데 그렇다면 다 똑같이 욥이 받는 이 고통 똑같이 당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세월호 희생자들이 공부는 안 하고 돈도 없는 아이들이 배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 것이 그렇게 큰 죄였다면 그 뒤로도 아니 그 앞에도 수많은 배를 타고 수학여행 떠나는 학생들을 실은 배들이 다 침몰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 배 타고 수학여행 간 아이들이 심판받아 침몰해야 마땅했다면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수학여행 간 아이들은 더 큰 심판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할로윈 축제에 참가해서 사탄놀이에 빠져서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 마땅한 것이라면 전 세계 모든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할로윈 축제에 똑같은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굿판 다 굿 위에서 칼 위에서 뛰던 모든 사람들 다 죽어 마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왜 그렇지 않죠? 왜 우리는 멀쩡한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여러분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비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아니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괴로워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왜 그래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여인에게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나무라겠습니까? 똥 묻은 개가 병 묻은 개에 나무라는 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는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도 똑같은 여인에게서 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자기 자신만큼은 특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마음 놓고 온갖 말들로 욥을 향해 비난하고 나무랬던 거죠.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작은 것이냐.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 왜 작다고 여기느냐.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이렇게 나무라는 거죠. 비판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게 담겨 있어요? 지금 욥에게 위로하고 책망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입술을 빌어서 욥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하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위로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욥이 그걸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저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위로하고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욥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당사자 엘리바스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는 이런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욥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게 된 가장 큰 실수, 어쩌면 가장 큰 죄악,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 듣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이렇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니 다 죄인이고 이런 심판을 받는 거야. 나 빼고 너만. 마치 자신은 아닌 것처럼, 마치 자신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낸다고 하는 자들이 특히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잘 알아서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것.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여인에게서 난 자들 뿐이에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정말로 죄에 따른 심판의 결과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심판에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닌가요? 우리도 다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단지 오늘이 아닐 뿐인 거죠. 언젠가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상황에 놓이겠죠. 우리 주변에 아픔을 당하고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병상에 있는 이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다른 판단이나 비난을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죄가 있다고 찾지도 마세요.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위로한다고,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쩌면 다 똑같은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우리 모두
요양병원이든 어느 병원이든 다 병상에 누워있는 저들처럼 우리도 다 언젠가 저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될 자들 아닌가요? 이 자리에 혹시 나는 그런 병상에 눕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죽은 것 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이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 무덤에서 3일을 보내셨잖아요. 그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 다 언젠가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겁니다. 다만 저들이 먼저 겪고 저들이 먼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향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언젠가 우리의 차례가 되었을 때 누군가도 우리를 향해 비난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함께 아파하고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함께 위로해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